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신경 묵상 시리즈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함께 사도신경의 한 단락을 천천히 마음으로 따라 읊어보시겠습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메시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함께 펼칠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본문들 안에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단어가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 시리즈 그 네 번째 시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는 첫 단락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은 두 번째 단락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러분, 이 한 문장 안에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 들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이 문장에서 시작하여 이 문장 주위를 가장 길게 맴돕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결국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에 대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한 단어는 바로 주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로드, 헬라어로는 퀴리오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예배에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솔직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고백의 무게를 알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한마디는 목숨을 건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카이사르가 주라는 선언이 강요되는 시대에 오직 예수가 주라고 외쳤고 그 한마디 때문에 사자에게 던져졌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핵심 주제는 이것입니다. 예수가 주라는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결단입니다. 이 진리를 세 가지 질문을 따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외아들이라는 호칭이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은 예수님을 그냥 예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네 개의 호칭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먼저 외아들이라는 말을 함께 보겠습니다. 헬라어로는 모노게네스입니다. 모노는 유일한, 게네스는 태생, 출생이라는 뜻입니다. 곧 유일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신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지요. 우리는 입양된 자녀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자녀이신가요? 아닙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입양된 자녀이지만 예수님은 본래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동등한 신성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 진리를 시적으로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짧은 한 절이 기독교 신학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던 분입니다.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계셨고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그 자신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외아들의 이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원하신 그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베들레헴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가 우주를 지으신 외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탄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외아들이라는 호칭의 충격입니다. 여러분, 잠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단지 위대한 종교 지도자로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원하신 외아들 하나님으로 깊이 인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종교 창시자 중 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외아들로서 친히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외아들이 나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 친히 내려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외아들이 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어 우리를 찾아주신 그 광대한 사랑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한 분으로 가볍게 여기며 살았던 무지와 어리석음을 회개합시다. 또한 그분의 신성을 인정하면서도 일상의 결정에서는 그분을 외면했던 모순된 신앙을 회개합시다. 오늘 하루 예수님은 영원하신 외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짧게 고백하며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두 번째 질문. 주라는 고백은 왜 목숨을 건 고백이었습니까? 이제 두 번째 호칭, 주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들어서 그 충격이 무뎌졌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가 주라는 고백은 단순한 종교적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건 정치적, 영적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이런 공식적 선언이 있었습니다. 카이사르가 주다. 모든 시민은 1년에 한 번 카이사르의 신상 앞에 향을 사르며 카이사르가 주라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로마 시민의 충성 서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선언을 했습니다. 이에수스 키리오스 곧 예수가 주이시다. 단 한 분, 오직 예수만이 주이시며 어떤 황제도 어떤 권력도 그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두 선언은 충돌했습니다. 로마는 카이사르도 주이고 예수도 주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고 타협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절했습니다. 주는 오직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자에게 던져졌고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이 진리의 핵심을 한 절에 담아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단지 예수를 믿으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핵심은 단순히 예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 인생의 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라는 호칭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헬라어 키리오스는 두 가지 뜻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첫째, 그분은 주인, 영어로 오너이십니다. 우리의 소유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그분은 통치자, 영어로 룰러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2세기 초 폴리갑이라는 노년의 감독이 계셨습니다. 그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86세 되던 해 그분이 로마 총독 앞에 끌려가셨습니다. 총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인장, 그저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카이사르가 주라고 말씀하시면 풀어드리겠습니다. 폴리갑은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86해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겨왔습니다. 한 번도 나에게 해를 끼치신 적이 없는 그분을 어찌 내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그날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한마디, 오직 예수가 주라는 그 고백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모신다는 말의 무게가 이런 것입니다. 잠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게 예수가 주라는 고백은 단지 교회에서 부르는 노랫말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을 그분께 맡기는 실제적 선언입니까? 주라는 호칭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라는 뜻입니다. 그 고백이 진실하다면 내 시간, 내 돈, 내 관계, 내 미래의 모든 결정이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이라 부르면서 정작 인생의 실제 결정에서는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모셨던 이중적 신앙을 회개합시다. 돈, 명예, 안락함, 내 계획이 실제로는 내 인생의 주였음을 회개합시다. 따라서 오늘 하루 한 가지 결정 앞에 설 때마다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까? 라고 묻고 그 답을 따라 결단해 봅시다. 세 번째 질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내 삶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결코 머릿속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반드시 일상으로 흘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주라고 고백했다면 그 고백은 어떤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할까요? 네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시간의 영역에서 그분이 주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주일 168시간 중 주님께 드리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주일 2시간의 예배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까? 진정으로 예수가 내 시간의 주이시라면 월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모든 시간이 그분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재물의 영역에서 그분이 주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보물이 함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지갑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면 우리의 주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돈이 주인이 된 자리에서는 예수가 주가 될 수 없습니다. 셋째, 관계의 영역에서 그분이 주이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 관계에서 우리는 누구의 방식대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방식인가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방식인가요?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사랑할지 그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넷째, 미래의 영역에서 그분이 주이십니까? 여러분의 5년 후, 10년 후의 계획을 그분과 의논하셨습니까? 야고보서 4장 15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의 미래 계획을 세울 때 주의 뜻이면이라는 말이 우리 입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9세기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 7명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후에 케임브리지 세븐이라 불립니다. 모두 영국 최고의 명문가 출신이었고 모두 학업과 운동에서 탁월했습니다. 그 중 한 명인 C.T. 스터드는 영국 크리켓 대표 선수였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청년 운동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인생의 진정한 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명예, 모든 안락, 모든 미래를 내려놓고 중국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미친 짓이란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나의 주이시며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어떤 희생도 너무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가 주라는 고백의 실제입니다. 잠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인생의 4가지 영역, 곧 시간, 재물, 관계, 미래 중 어느 영역에서 가장 예수를 주로 모시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한두 영역만 주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통치하려 합니다. 그러나 주라는 고백은 부분적일 수 없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분이 주이셔야 합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한 영역씩 친히 점령해 가시며 우리 인생 전체를 그분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인내의 사랑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내 인생의 어떤 영역에서는 여전히 내가 왕 노릇하고 있었음을 회개합시다. 오늘 한 영역을 정해 그곳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 영역의 한 가지 결정을 주님의 뜻대로 내려봅시다. 결론 및 복음 초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의 한 단락,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앞에 함께 썼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주제를 선포합니다. 예수가 주라는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결단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위대한 스승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외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 종교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우리 자신이 인생의 왕 노릇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자기 주권의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았습니다. 그러나 외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부활의 주,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을 그날이 옵니다. 모든 입이 그분을 주라 시인할 그날이 옵니다. 그런데 그날 마지못해 강요받아 무릎 꿇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자원하여 사랑으로 무릎 꿇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신 구도자가 계십니까? 인생의 진짜 주인을 찾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유일한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신경을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구절을 외울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영원하신 외아들이시며 그분이 나의 유일한 주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통치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샬롬.